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이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위선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무리 수만 명이라 하는 것은 남자들만 센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십수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두 종류의 그룹에게 집중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한 그룹은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입니다. 다른 한 그룹은 유대주의 종교의 신봉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종교주의자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의 큰 특징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성취로 인하여 매우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종 장들, 즉 위원장, 회장, 총회장 등의 장자리, 높은 자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있어서 영예를 얻고 존경받기를 사랑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잔치에서 상석에 앉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하는 금식, 그들이 하는 헌금, 그들이 입는 옷,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파트너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들이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행동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고 발전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교만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의 주제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용서에 대한 생각,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죄인들을 업신여기고 죄인들을 경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에게 무자비하였으며 용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교만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셨고,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신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반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모든 교만으로부터 내려와서 겸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하여 회개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이 죄인데,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교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함과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매우 강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유아들입니까? 아주 어린아이들 1살, 2살짜리 애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자는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유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믿는 자들이냐?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작은 믿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오늘 본문과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몇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귀한 자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게 하는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작은 그들을 과소평가하여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 내에서 다른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교회 내에서 절대로 다른 믿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른 믿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피할 수 없냐?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장애물은 덫에 있는 미끼와도 같습니다. 덫에 있는 올가미에 미끼를 달아서 뚜껑을 열어놓고 있을 때 동물이 들어와서 미끼를 물면 덫이 철커덕 닫히고 동물은 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덫이 널려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자들, 믿음이 어린 자들이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게 되는 슬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되게 가르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이해를 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피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치 못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지게 한 책임과 죄는 변하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과 그 죄를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세상에 있든지 실족하게 하는 자가 교회에 있든지 상관없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에서 살아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가 차라리 죽음으로써 실족하게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자를 말씀하실 때 이는 바리새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족하게 하는 자들의 예입니다. 모범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히포크러시 위선 이것을 주의하라. 거짓되고 위선적인 의를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소경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거짓말이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 권능을 귀신,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귀, 사탄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선으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함으로써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엿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군중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거절하도록,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실족하게 하는 자의 모범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 걸림돌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의 복음의 영적인 진보를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좀 겨우 자라나려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 싹을 뽑아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해치고 걸려 넘어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실족하게 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화가 무엇이냐? 이 화는
파멸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의 영적인 진보를 막고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십니다.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쌓는 것보다 죽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현은 매우 강력하십니다. 연자맷돌은 엄청나게 무거운 돌입니다. 소 같은 동물들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그는 빠른 속도로 바닥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끔찍한 형벌로 생각했고 아주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죽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유태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이 유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계속하여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는 자의 영적인 삶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은 엄청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선생이 되어 가르칠 것이면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어가지고 진리의 성경 말씀,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영적인 삶을 해치는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 버림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선생 중에 선생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가르친 후에 잘못 가르쳐서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으로 시험하는 사탄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엄중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내 믿음이 약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끌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심정을 저희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살 집을 주셨으며 저희들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느냐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가진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적인 부흥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립시다. 카톡에 올리시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그 날짜의 그 잠언 한 장을 읽고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는 8월 22일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교인 주 모임을 오늘 11시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곧 대면 예배를 시작할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속장 또 인도자분들께서는 연락하셔서 다 같이 그 줌으로라도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Young Adults Retreat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 금요일부터 8월 15일 주일까지 13일, 14일, 15일까지 쉐이버 레이크 멀지 않습니다. 약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쉐이버 레이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14일, 15일에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대자연 가운데 리트리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금, 토, 주일이니까 한 번씩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씩이라도 잠깐이라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프 에디슨, 캠프 에디슨이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반드시 들러서 격려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사갖고 오지 않아서도 좋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모임이 8월 6일 11시에 에어룸 레스토랑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한국어 성경 공부는 토요일 7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는 주일 아침 9시에 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저희에게 사랑과 능력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